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6절 전반부 베풀거니와 여기까지 우리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아멘. 여기까지 전반부까지. 자, 일찍이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은 자들이 누군가? 바리새인들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그 공의회 장급인 사람들이 보냈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좀 구분이 필요한데요.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어요. 신분을 떠나서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50% 정도, 50 정도만 하면 와 잘한다 할 건데 우리는 80%, 90% 하겠다고. 여차하면 100%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베냐민 지파지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바리새인은 자기를 구별되이 여겨서 아주 율법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얻어보겠다는 그런 무리들. 신앙심이 열심히 했다. 뭐 지파 상관없고 신분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율법이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보세요. 그 중에 이제 서기관은 누구냐? 서기관은 직업이에요. 직업. 글 쓰는 사람. 서기. 성경을 베껴 쓰고 신학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아시겠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공적인 직무로서 서기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뭐 회의록 정도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베껴 쓰는 사람들. 아시겠죠? 아주 대표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학자는 말 그대로 학자예요. 부지런히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 제사장은 신분이 레위지파 원래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짐승 가져오면 그거 도살해서 하나님 앞에 피 뿌리고 불태우고 예물 가져오면 바치고 하면서 또 평상시에는 율법도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도 좀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라 그랬죠. 그 중에 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사두개인은 역시 율법이 열심히 있긴 한데 상당히 당시 헬라 사람들의 사상을 많이 따라간 사람들. 세속적인 이 야망과 비전이 좀 많았던 사람들. 부활도 없고. 아시겠죠? 부활이 없다는 게 참 천사도 없고. 열심은 이때 매우 현재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의 삶과 이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공통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적어도 율법이 열심히 있는 것하고 당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거하고 그리고 꽤나 자기 명성에 집착하여 살았다. 것.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아니 산헤드린 공회원은 누구냐? 여기서 제사장 중에 일부. 자, 저를 보세요. 거기 답이 없어요 지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읽는 중이에요. 바리새인이 보냈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냈을 거다 그랬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아까 그 말한 사람들 중에 대표들이 뭐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바리새인,
제사장, 뭐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들,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딱 빼보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면서 율법학자면서 공회 회원인 거예요. 국회의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아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아까 나열한 것들은 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구분을 한 것이고, 공의회라는 것은 정치적인 집단이라고요. 회사 사장님도 국회의원 될 수 있죠. 그렇죠? 목사인제도 뽑아주면 국회의원 됩니다. 아시겠죠? 국회의원들이 보냈는데, 정치인들이 보냈는데 출신 성분을 보니까 바리새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출신 성분을 보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옛날에 법조인 출신이 굉장히 많죠. 학자들도 있고 기업가도 있고 뭐 그냥 일반적인 평민 보통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힘 있는 집단에서 보냈는데 그 보낸 집단원들의 이 출신을 보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즉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보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굴 보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잖아요. 일반 바리새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릴 수가 없어요. 아, 주여.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다 가버리는데.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되면 다시 잘 들어보세요. 주여. 우리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될 상황 같은데. 19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렸다고요. 시켰다고 일을. 아시겠죠? 여러분이 저한테 일 시키기 어렵죠? 근데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을 부린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제사장을 부려요? 저기 광야 가서 저 요한이 누군가 좀 조사 좀 해보고 오라고 누가 시키냐고 말이에요. 누가. 제사장을. 그러면 제사장보다 힘이 더 큰 사람이 보냈을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보냈거나 아니면 선배 제사장이 보냈거나 혹은 그와 동급의 어떤 힘을 가진 집단에서 보냈거나 지금 개인적으로 보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예요.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레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집단으로 파송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개인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려면은 대제사장 정도 돼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힘을 가진 집단적인 힘을 가진 곳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유대인들의 입법, 사법, 행정, 결의 기구, 예수님 잡아 죽일 때 모였던, 잡아 죽이기로 결의한 그 회의, 거기를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거기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까 그래 설명드린 거예요. 율법에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제사장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아시겠죠? 그런데 직업으로 하면 제사장이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니까 그런 사람들도 바리새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지파 상관없이 내가 유대 지파라도 율법을 아주 열심히 또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 학자예요. 학자라고요. 근데 가르치기만 할까요? 자기도 열심히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 학자이면서 바리새인이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했을 때는 이거는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나타낸 것이지
이 사람들의 계급이나 신분까지 포함한 말은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19절과 연관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겠냐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면서 율법의 열심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면서 목사인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이제 이해되죠? 아, 주야. 한 사람이 직업으로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 연령대로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 성별로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19절, 24절은 두 가지 차원에서 동일 집단을 분류를 시켜준 거라고요. 하나는 제사장을 부릴 수 있을 정도의 힘 있는 권력자가 보냈다. 유대에서 보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24절은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이들은 힘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면서 바리새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요. 주요.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이니까 율법을 잘 알고 율법적으로 세례 요한을 판단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고, 그런데 보내는데 일반 집에서 부리는 종을 부린 게 아니라 제사장을 보내려면 그냥 바리새인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바리새인들은 일반 평민 중에서도 율법에 열심히 있으면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리고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원래. 그런다고 해서 제사장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보통 일반 성도들 중에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 열심을 바리새라 그런다고요. 그 열심을. 그런데 이 열심만 있다고 제사장을 어떻게 보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있으면서 선배 목사라면, 아시겠죠? 선배 목사라면 후배 목사한테 네가 좀 가서 보고 와라, 이럴 수 있겠죠? 이제 이해되죠? 예, 완전히 이해됐어요. 여러분의 수준은 지금 엄청 높아졌습니다. 자, 이거 구분 잘 못해요. 예,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 이해하는 거는 신학교 가서 신약학 공부를 배워야 이 사람들의 정체와 신분을 알게 돼요. 지금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본문이 이렇게 길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니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상당히 이 사람들은 율법에 열심 있고 전문가이다. 아시겠죠? 즉 율법적인 문제로 요한과 지금 이제 논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물었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세례를 할 수 있는 권위가 너한테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입니다. 세례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자꾸 집요하고 강경하게 따져 묻는 건가요? 세례를 베풀 권한이 있는 자는 누군가요? 25절의 근거로 보면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율법, 즉 구약 성경을 연구하여 내린 결론은 적어도 엘리야든지 그리스도든지 아니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든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는 실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이들은 이 선지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은 잘 몰랐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메시아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 정도의
선지자여야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지요? 자, 그렇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권위와 권한으로 세례를 주냐? 니까지 놈이. 이렇게 이제 따져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그리스도는 세례 줄 수 있고 엘리야는 세례 줄 수 있고 그 선지자는 세례 줄 수 있고. 자, 그런 말입니다. 이제야 이들의 온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 덕에 사실 요한이 진작에 나는 엘리야다 이랬으면 이런 말 안 나왔을 건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덕에 우리는 요한이 주는 세례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세례와 할례를 개종자의 입단 의식으로 정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즉 율법의 종교로 들어오려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세례는 우리 흔히 말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도 옛날에 뭐라 그러죠?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그런죠?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당신이 옛적의 이방인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적 차원에서 몸을 물에 담궜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의 정결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자기들도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 의미의 세례라면. 그렇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요. 당신 유대인 하고 싶어? 유대인 되고 싶어? 그러면 그래 하라고. 출신은 제가 애굽 출신인데요. 애굽 출신인데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냐고. 예, 그러면 할례 받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고 와.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떡 같이 먹을 수 있어. 이래서 같이 절기시키고 이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또는 엘리야 그 선지자가 세례를 베풀 수 있다 했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 정결례로서의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세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들도 이미 그건 하고 있거든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하고 있거든요. 친구들도. 남한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왜 요한의 일을 문제 삼냐? 요한도 제사장이거든요.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는 걸 요한이 하는 거니까 요한한테 따져 물을 필요 없는데 요한의 세례가 독특하기 때문에 따져 묻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독특하냐? 이런 세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아니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성경책에서 적어도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결례로서의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하고 다른 보다 고차원적인 보다 더 깊은 의미의 본질적인 세례를 줄 거란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이 하는 세례가 꼭 그런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 세례라는 의미가 뭐냐면 죄사함의 세례죠. 죄사함. 근데 네가 뭔데? 네까지 게 뭔데? 니나 나나 똑같이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보통 사람인데 네가 뭔데 이런 세례를 줘? 그러니까 지금 권위를 따져 묻는 거예요. 적어도 요한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면 당대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 권위로도 줄 수 없는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그 승천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야? 뭐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했던 정결례 세례하고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두 번째, 이 묻는 사람들도 적어도 그런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고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져 물으러 왔죠. 중요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알았냐?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샘이 열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의 13장에 또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방인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맑은 물이 뿌려진다. 즉 그들의 죄사함을 주는 물이 그들에게 뿌려질 것이다. 스프링클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 그들의 회복 때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환상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자, 그때 종합적으로 이스라엘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 거기서 나오는 물로 이들은 잠기게 되고 죄 씻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언의 때는 곧 메시아의 도래의 때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주는 물 세례하고 다른 의미의 세례, 메시아에 주는 세례를 알고 있었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물론 기다리면서 많이 세습화되었고 다른 소망을 갖게 됐지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주는 희한한 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는 이상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걔 출신이 제사장 출신이네. 제사장 출신은 좋게 성전에 와서 봉사는 할 것이지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가? 그죠? 그러고 봤더니 그 사람이 세례 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게 꼭 이 예언의 성취 같은 메시아적인 세례라고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와서 따져 뭐 네가 메시아냐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세례는 스가랴나 에스겔의 말한 것 같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세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세례를 주는데, 이거는 메시아가 주는 세례다. 최소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오리라한 엘리야 정도 돼야 이 세례를 줄 수 있는데, 네가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냐?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라면 이런 세례는 주면 안 되지. 자, 이제는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볼게 이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과연 죄사함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세례였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세례를 메시아가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져 물어온 거 아니에요. 자, 요한이 주는 세례가 그런 세례 맞는가요? 맞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 8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 세례는 회개한 자들이 받는 세례이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요한이 그리 설교를 했어요. 자,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주는 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 어디 입단식 할 때 의식 있죠? 그런 것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는 이제 유대인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혈통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이 사람 유대인. 그래서 지금 얼굴 해한 유대인이 많은 거예요. 조상들 중에 그렇게 유대교로 들어가기 작정한 사람들, 원래 유대인들은 백인이 아닙니다. 백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백인 유대인들 많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신앙적 결단인 게 결단. 백인들 중에 유대인 되겠다고 결단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스페인계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독일계 유대인을 이름하여 아슈케나주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게 또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버리면 성전에 와서 번제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성전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맞죠? 그러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밥줄이 끊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져온 것 중에 일부를 그 사람들이 먹거든요. 하나님 법이 그래요. 그게 제일 좋은 거 먹어요, 보면.
그런데 그게 문제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 하면 메시아가 올 때예요. 메시아. 왜? 메시아가 자기 공로로 사람들이 죄사함을 주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때는 메시아가 뭐라 해요? 자기 육체의 성전, 자기 몸인 성전을 가리켜 말씀한다. 그랬죠? 그런 것인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성전 제사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그 표로 세례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의미상으로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메시아가 할 말이지 일반 제사장이 할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2절에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리스도가 와야 가능한 일이니까 와서 따져 물은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봐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죄사함, 회개, 세례. 이게 한 묶음입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을 하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너희가 마찬가지예요. 회개, 죄사함, 세례 역시 한 묶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복음적인 그런 세례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3장 6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성전에서 제사 지냈던 제사장들의 가르침하고는 완전 다르죠. 근데 요한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냐 했더니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친 자라고 했어요. 곧게.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을 세례 다음에 바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주는 세례가 곧 예수님 오는 길을 곧게 하는 작업에 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곧게 하냐?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주여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구주라는 고백을 하면 전제는 내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것을 표하는 세례를 줌으로써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베드로도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우리 옛날에 복음생활도 기억나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복음생활 기억나시죠? 예, 그게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같은 맥이에요. 회개, 죄사함, 세례. 그러니까 요한은 본인이 직접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메시아가 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바로 복음적인 세례예요. 한마디로 하면 옛날에 의식적인 물로 그 정결례가 아니라 복음적인 세례라고요. 그러니까는 율법의 제사를 뛰어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에 입각한 복음을 알고 믿는 자가 받는 세례를 요한이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건 그리스도가 할 일인데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정도 돼야 되는데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죠? 예. 농담이 아니라 지금 무지하게 수준이 높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수준이 앞이면 그렇고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례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제사에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 죄인들.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이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부족하다는 걸 다 알거든요. 자, 쉬운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이고 깜빵에 가기 전에 그러면 소 한 10마리 사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리 되는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어떻게 짐승이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짐승이 대신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아니, 누가 강민이 얼굴 때려왔는데 개 한 마리 잡아주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무슨 짐승, 사람보다 못한 짐승을 갖다 바친다고 그게 어떻게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모양을 흉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정결함에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죄인들에게 죄의 사함의 확신과 영적인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이 자체가 완전 새로운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요한의 세례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읽어드렸잖아요.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짐승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회개한 자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라. 이걸 요구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할 말이다. 아니, 누가복음 3장이에요.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할 얘기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곧은 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날 거 아닙니까? 쫙 나가서.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요한이 설교했던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곧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 그 복음이 하는 일을 미리 보여주고 맛보게 한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요. 한마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으면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은 뭐였냐면 와서 회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하면 사람들이 훗날 메시아가 올 때에 지금 자기들이 한 행동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지를 깨닫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적인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율법으로 먹고 살겠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례에 대하여 뭐랄까요? 불만. 왜냐? 자기들의 세대가 이제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과연 요한이 그런 세례를 줄 수 있는지 하고 권위를 물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본래 자기들이 유대교 안에서 주었던 세례라면 요한을 책잡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요한이 제사장이니까요. 요한의 신분이 제사장이므로 충분히 사람들에게 네가 유대인이 되고 싶냐? 예. 그러면 할례를 받고 물에 따라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권한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 중에 쉽게 말하면 24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집안 제사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한이 주는 세례는
유대계로 들어온 하나의 정결례로서의 무리가 들었다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세대. 율법의 시대를 이제는 마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런 시대를 여는 성경에 예언된 복음적 세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연 네가 그리스도냐 또는 그리스도 앞에 온다는 엘리야냐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궁금하죠?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죠? 또 제가 막 앞에 막 계속 설명했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안 궁금합니까? 전혜진 성도님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내일도 오실 거죠? 예. 이 신앙생활 올해에도 그냥 간단하게 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요한을 시기해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요한복음 강의 앞으로 이대로 가면 1년 넘게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자들 많이 나옵니다. 들어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 사람이 막 또 많이 추가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한번 들어놓으시면, 물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해야죠. 어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원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24장에는 바리새인 돼 있으니까 한 목사 당신은 성경에도 없는 무슨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냐고. 거짓말이네.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한 집단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거라고. 이걸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사실 오늘 요한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설교한 거 분량이에요. 26절 전반부가. 근데 지금 이거를 전하면 앞으로 30분이 더 가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26절 전반부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이 대답에 대하여 내일 다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의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진 질문인지 알았고요. 왜 묻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만큼 요한의 대답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답이 결정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해주는 거기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 고마운 거예요. 이들이 세례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 주니까 세례라는 주제에 입각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만 세례라는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 좋은 계기가 됐어요. 이 말씀은 내일과 모레 계속 연결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